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이 바로 레위기는 거룩함을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거룩함, 즉 카도시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고요. 결국은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그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주로 우리 레위기 구성이 1장에서 16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당시 구약의 예배 의식이죠. 그 다음에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그 안에서 거의 매일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레위기 20장 26절에 19장 2절의 의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핵심이 또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너희를 따로 구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지 않으셨다면 거룩하든 말든 별 의미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선택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이 법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 레위기를 해설한 주석서들을 보면 apodictic law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번역을 주로 한국 분들이 절대법이다 이렇게 하고 casuistic law 이거를 판례법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번역을 잘 하셨는데 아마 법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절대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판례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조건이 걸려있는 가언명법이냐, 그러니까 만약 니네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땐 이래야만 한다 라는 법이냐, 아니면 조건이 없는 정언명법이냐, 그러니까 무조건 뭐뭐 할지니라 하는 거냐, 이걸 구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효과가 발생하는 식의 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요건과 효과로 법을 만드는 건데,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게 casuistic law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판례법이라고 번역하신 분들은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들이 주로 이런 법과 관련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런 식으로 만일 뭐뭐 하면, 이렇게 조건에 걸리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면 반드시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요건과 효과의 법들이 있고, 절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언명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법이죠. 그게 26장 1절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게 명백하고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조건 없이 하지 마 하신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 하면 단 이런 경우에는 성황당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내지는 장승 정도 세우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한 19장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걸려 있습니까? 정언명법입니다. 절대법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거룩해야만 하는 거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지금 거룩을 위한 말씀이다.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룩이 뭐냐? 그러면 정결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 필요 조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의 구조를 보면 부정과 정결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거룩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별입니다. 만약에 구별되지 않는다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분리와 구별. 즉 분리와 구별 안에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뒤섞이고 오염되면 정결할 수도 없으려니와 거룩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서 있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정결한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곳, 부정한 사람은 못 끼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의식에 관한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들이 타락했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의적 오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태, 오염된 상태.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돼서 오염됐냐 안 됐냐. 심지어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 짐승, 거기에 쓰이는 물건조차도 오염된 거냐, 이걸 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월십을 드리는 거죠. 결국 이 제사는 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쓰이는 도구조차도 오염된 거냐, 이걸 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또 몸에 그 장애가 있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레위기에서 정한 것들이 이건 오염됐다, 부정하다, 이렇게 보면 부정한 겁니다. 그거는 구별돼요. 그래서 부정한 게 다 구별되고 이런 게 전제됐을 때 드려지는 예배, 희생제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의식적 거룩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의식적 구별을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거룩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함의 속성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장엄한 거룩함, 그러니까 지난 제 설교 때도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막 떨죠. 거기서 천지가 진동하고 그런 장엄함을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엄한 거룩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또 거룩함의 특성이 뭐냐면 죄 있고 타락한 모든 것에서 구별되시는 완전하신 도덕적 거룩함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죄나 타락과는 아예 구별되시는 철저하게 완전하신 도덕적 거룩함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럼 제의적 오염을 경계하고 의식적으로 거룩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장엄한 거룩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거나 이럴 때 반드시 번제를 드려서 그 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용서를 받고 하는 그 과정들이 바로 죄 있고 타락한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도덕적 거룩의 또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본질과 핵심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레위기가 가르치는 이 거룩에 대한 그 본질, 이걸 상실하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혼탁하고 믿는 자들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짠맛을 일러서 길에서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된 이유가 바로 구약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래성을 짓듯이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다거나 정서적이거나 심리적 안정에만 집착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바로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희생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그 거룩하신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한 게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롭게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정결과 거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희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어떤 권력 유착형 유명한 범죄 사건이 드러났죠. 그래서 거기 관련되신 분이 지금 구속되셨는데, 언론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떤 다른 전도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새벽까지 접대를 위해서 룸사롱에 있다가 어차피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그 룸사롱에서 밤을 새고 새벽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장소가 협소하니까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이트클럽 같이 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니 저 목사님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 바로 그 나이트클럽 예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곳이 홀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전까지는 음악 속에서 굉음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난장판을 벌였다 할지라도 2시간 뒤에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지금 시대와 구약 시대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 문제지, 우리가 이 장소를 사용하기 전에 여기서 뭘 했느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룸사롱에 새벽까지 있다가 어차피 잘 됐네, 이왕 밤샌 거 2시간만 더 있다가 교회로 가면 새벽 예배 할 수 있겠네 해서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참석한 사람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냐 했을 때 바로 레위기적 희생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제사가 뭐냐,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공허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용납되는 희생은 진정한 믿음과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덕적 순종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26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희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레위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정법하고 같기 때문에 이웃의 누구에게 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때 속건제와 함께 그 피해자에게 관련한 배상을 할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건 충분히 배상이 됐어 라는 게 될 수 있지만, 만약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희생은 공허한 형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희생이 조건적으로 의식적인 정결을 회복하고 사회적 요구에 응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양 2마리 갖다 주고 배상했으니까 속건제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런 희생은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번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흠이 있거나 그래서 팔지 못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애는 절대로 바칠 수가 없는 거죠. 나름 정성을 들여서 키운 그 가축을, 그 정든 어린 양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절대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다는 그 깊은 진정한 믿음 안에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장 15절에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니 새벽까지 룸사롱에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 사람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 계명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가 필요해요? 그냥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 죄 졌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 심리적 안정,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겠죠. 그래서 열심히 새벽 예배가 제공하는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보존과 구속받은 백성의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희생은 언약을 보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매일 늘 갱신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계속 이 언약이 보존되고 강력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언약 속에서 단단해지고 돈독해지고 그분으로부터 구속받은, 내가 잘한 건 1도 없는데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속받은 나의 충성심, 그분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서 그것이 갱신되고 날마다 갱신되고 강화되고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번제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자신과 삶이 번제의 제물이 돼야 된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진정한 번제의 의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내 삶과 내 자신이 번제물이 돼서 나를 그분의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정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로 내가 바쳐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이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절대법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단서도 달 수 없고 토도 달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별해서 그분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만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법도를 싫어하거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거나 또 뭐 성찬식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땐
다 헛된 것이고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칭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구약 시대와 지금은 달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적 희생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진정한 믿음에서 드러난 제사, 그 희생제의,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네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이네요. 이러면 막가자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 가서 찬양 듣고 예배 참석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괜찮아 해서 스스로의 죄에 대한 위안, 위로, 심리적 위안, 이런 거를 교회에서 얻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신앙이 된다면 이것은 지금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 없이 자기 혼자 룰루랄라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은 뭘까요? 그럼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에 순종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 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속법과 다른 차이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은혜와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들 하셨던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계명을 준행하고 그 언약을 되새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믿음과 사랑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의식이란 형식도 중요하죠. 결국 우리의 깊은 심령에서 나오는 그분을 향한 사랑, 우리의 믿음, 신앙심이 표현될 때 그것이 형식화되고, 또 반대로 그 경건한 의식과 형식 속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신앙 고백이 강화되겠죠. 이 은혜와 거룩의 건강한 사이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결코 구약은 폐기된 적이 없다고 10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율법이 저주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율법이 저주면 구약이 저주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저주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그 칭의와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그 깊이 있는 영성과 말씀을 오해하고 마치 말장난하듯이 구약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는 그 악한 죄성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죽음의 길로, 죄의 길로 가길 바라는 악한 사단의 계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희생의 의미와 번제와 소제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과 의무를 되새기면서, 이 의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규례 안에서
그분과의 사랑과 언약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아름다운 구원과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패악한 시대에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사랑과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오순절 위대한 성령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당신의 거룩하신 구속사는 중단되거나 멈춘 적이 없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시키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당신의 규례를 사랑하고 주야로 당신의 율법을 묵상하며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의무를 다하는 피조물로서의 의무, 피조물 중에서도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의무를, 중생한 자로서의 의무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더럽고 패역한 땅 속에서 그 부패를 막는 소금된 자로서 또 빛된 자로서 당신의 도구로 살아갈 것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그 살펴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당신의 피를 생각합니다. 그 거룩하신 유월절 피로 우리를 구하셨고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나치게 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출애굽하신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늘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더 번창케 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저와 아내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당신의 온전한 구별된 소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일상생활의 모든 축복과 윤택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이 강력하게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악한 사악한 모든 마귀 권세를 파하게 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모두 승리케 되게 하시며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갈구합니다. 아버지 매일같이 또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사역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에서 권능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며 또 그것이 강력한 능력으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방 세계의 철학들을 굴복시켰던 바울 사도의 그 권능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아내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며 더욱 총명하게 하시며 더욱 능력 있게 하시며 더욱 강건케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종국의 주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 영원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